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기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도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딱 하나 붙잡아야 될 거,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오늘 비가 와서 너무 좋았죠. 우리가 금요일 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나라 비를 내려주세요. 너무 산불이 많이 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비가 왔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작은 교회에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오늘 다시 한번 저는 깨달아서 너무 좋았어요. 자, 우리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오늘을 들어갈 건데요. 예레미야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었나요? 안 되셨죠? 근데 저도 참 어려웠어요. 이사야하고 예레미야 되게 어려웠어요. 거기서 예레미야가 더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아하 하고 깨달았어요. 네, 여러분도 오늘 같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조금 먼저 제가 이제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해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 왕이 있으면서 마지막을 달려가는 이 유다 나라를 정말 마지막까지 딱 척 박아버리는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건을 여러분이 조금 듣고 이해를 해서 이따 예레미야 들어갈 때 그 예레미야 안에 이 사건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들으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보고 그냥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까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유다에 여기에 누가 있냐면 예레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 때 등장하냐면 요시야 왕 13년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세계 정세가 굉장히 힘들어요. 벌써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 그쵸? 이 아수르가 세계를 다 지금 점령을 해버렸던 거였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그렇게 갔는데 아수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쇠락을 하는 거예요. 쇠락을 하는데 그 쇠락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누구냐면 바벨론이라는 신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 막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바벨론이 612년 BC 612년에 니느웨 성을 함락을 시켜요. 그래서 아수르가 망한 나라가 망한 연도가 612년이나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이 갈그미스로 도망을 가요. 갈그미스는 하란 옆이에요. 하란 옆.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강이 뭐예요? 옛날에 여기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우르라는 땅이에요. 거기를 지나서 이거는 티그리스 강, 이거는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갈릴리 바다, 요 동그라미. 여기는 요단강, 여기는 사해바다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멋지게 막 그려놓은 거 이건 뭘까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이집트에. 네, 여러분 위치를 정확히 홍해는 손가락 2개 딱 해놓은 건데 제가
그리다 보니까 토끼 모양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페르시아만. 여기는 뭐예요? 아라비아 사막이겠죠. 그래서 아람, 모압, 에돔 다 여기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망했어요. 이사야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 망할 거야. 아수르도 망할 거야. 다시는 그 나라가 회복하지 못할 거야. 아수르는 지금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바벨론이 성장을 해가지고 니느웨를 점령하고 여기 있는 팀들을 다 이쪽으로 몰아 넣었어요. 그랬더니 긴장을 하는 게 어디냐면 이집트인 거예요. 애굽. 그래도 말이야, 저 아수르는 거기 이렇게 중간에서 유다하고 이스라엘 딱 이렇게 해놓고는 우리하고 어떻게 좀 평행이 맞았는데 이 바벨론은 뭐지? 애굽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이 안 되겠다. 아수르가 지금 니느웨가 성이 무너졌거든. 갈그미스까지 지금 이 바벨론이 다 먹으려고 하거든. 내가 가서 도와가지고 갈그미스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누구가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다가 어디에서? 무깃도는 여러분 위치가 어디냐면 이사갈과 므낫세 그 지형의 국경선 부근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사갈 쪽으로 더 많이 갔어요. 무깃도. 이 무깃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쪽이었어요. 근데 이 무깃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요시야 왕을 만나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바로 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는 가는 거니까 요시야 나오지 마. 나오면 너 죽어. 했는데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해요? 나갔어요. 왜? 나는 아수르가 다시 재생하는 게 싫어. 요시야 왕은 뭐가 있었냐면 확실한 그 자기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강조하는지 여러분 뒤에 가서 보세요. 그래가지고 요시야 왕이 무깃동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싸우다가 바로 누구가 요시야를 죽였어요. 참 이게 이스라엘한테는 불행이었던 거예요. 요시야가 좀 더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라를 더 이끌어 나갔다면 그렇게 빨리 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운 요시야의 죽음이었어요. 자,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해서 애가까지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무깃도에서 지체를 하다가 갈그미스로 진출을 했어요. 했는데 무깃도에서 지체한 이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이겼다 졌다라는 말은 없어요. 1차 갈그미스 전투가 609년에 일어나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바벨론이 이겼다, 애굽이 이겼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 나서 다시 내려오면서 바로 누구가 내려가니까 여기서 이제 누가?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은 왕이 없으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세우고 나서 한 3개월 됐는데 이제 바로 누구가 전쟁 마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딱 보니까 자기가 요시야 왕을 죽였는데 자기 말고 자기네 명령도 없었는데 왕이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누가 어떻게 해? 아니야, 넌 내가 세운 왕이 아니야. 이제 유다는 우리의 속국이야. 왜? 내가 왕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가 잡아가. 하고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그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는 바로 누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야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 너는 나한테 충성을 맹세해.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어떻게 해요? 충성을 맹세해요. 여러분,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마지막 왕이에요. 여호야김은 중간에 누가 있으면 여호야긴이 있었어요. 긴. 헷갈려요.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 여호야김도 11년을 다스렸고 시드기야도 11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사람은요. 아까 요시야 어땠어요? 자기 주장이 정확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요. 그게 없는 거예요. 딱 저 애굽이 좀 센 것 같아. 그럼 우리 애굽. 아니야, 저 바벨론이 좀 센 것 같아. 그럼 우리 바벨론. 왔다 갔다. 이게 나라를 더 망하게 만든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이제 여호야김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호야김이 됐는데 이 바벨론이 계속 갈그미스를 주둔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이 바로 누구가 아까운 거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2차 바벨론 갈그미스 전투가 진행이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BC 605년. 605년. 그때는 첫 번째 갈그미스 전투 때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부콜라살 첫 번째 바벨론의 왕, 그 왕이 나갔었는데 두 번째 갈그미스 전투 이집트가 올라갔을 때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나가요. 느부갓네살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를 완전히 뭐라고 되냐면 대패했다 했어요. 그냥 패했다가 아니라 대패했다. 완전히 패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내려오는 거예요. 이집트로 애굽을 자기네 나라로 몰아넣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뭐가 돼요? 예루살렘의 첫 번째 침략이 되어지는 겁니다. 1차 침략. 느부갓네살의 1차 침략이 요때 2차 전투가 갈그미스 2차 전투가 끝난 후에 이집트를 몰아넣으면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첫 번째 여기를 다 여호야김 시대가 여호야김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바로 누구? 이집트를 섬기고 있었잖아.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내려와서 야 이제 너희 우리가 바벨론이 너희 유다 먹었어. 저 애굽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이제 여호야김은 누구를 섬겨야 돼? 바벨론을 섬겨야 돼.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1차 침략 때 뭐를 해요? 지혜롭고 똑똑한 유다 나라의 청년들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 다니엘. 다니엘이 605년에 잡혀가요.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이제 나중에 다니엘서를 다음 주에 하면서 자세히 하겠지만 이 유능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네 나라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을 해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갔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있고 지금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먼저 나오고 다니엘 나중에 나왔다고 해서 다니엘 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은 시대예요.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있고 바벨론에는 누가 있다? 다니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호야김이 이제 막 섬기죠? 섬기기는 해요. 근데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 아닌 것 같아. 바벨론 너무 멀어. 그래갖고 나중에 여호야김이 발반을 합니다. 이 바벨론을 안 섬겨요. 조공 바치던 걸 안 바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직접은 못 오고 어떻게 하냐면 이 주위에 자기가 점령했던 암몬, 막 에돔 이런 나라, 연합군, 그 다음에 갈대알, 자기네 나라에서 파송, 그 나라를 지배하려고 놔뒀던 군인들을 다 합쳐가지고 야! 여호야김 쳐버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 연합군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죽임을 당해요. 그 여호야김이 죽임당하는 그 모든 사건도 예레미야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따 들어가서 볼 겁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백성들은 다시 또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호야스도 3개월 왕. 애굽으로 뚫려갔죠? 여호야긴도 3개월 왕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긴은요 예레미야 말을 듣기는 들어요. 뭐냐면 예레미야는 계속 예언을 해요. 여러분! 바벨론에게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벨론을 여러분이 끌려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복종해야 돼요. 거역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예레미야는 계속 외치거든요. 여호야긴은요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해요. 그리고 바벨론 쪽으로 가요. 근데 이거를
바벨론 왕이 세운 게 아니고 누가 세웠냐면 백성들이 또 세운 거예요. 참 그래요.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자기네 마음에 맞는 자기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아무래도 이집트가 마음에 걸려. 그래가지고 다시 침공을 하거든요. 이집트 침공할 거야 하면서 가면서 어디를 가냐면 유다를 거쳐가요. 유다를 또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2차 침입이에요. 597년. 2차 침입이 있어요. 2차 침입을 해가지고는 느부갓네살이 또 다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가요. 끌고 가요. 이 2차 침입 때 끌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과 또 그 10,000명 이상을 끌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그 중에 한 명이 에스겔이에요. 그게 다니엘이 끌려간 8년 후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가서 이제 뭐예요? 8년 동안 다져놓고 있죠. 여러분 여호야긴하고 2차 때 같이 끌려가거든요. 이 에스겔이 여호야긴이 끌려가면서 어머니 이렇게 자기 가족이 다 끌려가요. 그런데 여호야긴은 뭐 했어요? 바벨론을 배반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어요? 섬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중에 37년 후에 복귀가 돼요. 여호야긴이 복귀가 되고 왕의 상에서 먹게 만들어요.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일까? 그냥 아무 저기도 없는데 그렇게 됐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다니엘이 있었잖아. 왕궁에 다니엘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의 왕이었잖아. 여호야긴이. 물론 자신이 있을 때 왕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다니엘이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야긴을 끌고 가면서 누구를 세우느냐? 시드기야를 세워요.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한테는 삼촌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숙부 이렇게 되죠. 시드기야를 딱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우리 바벨론만. 그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해요. 왕이요, 바벨론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왕이 살 길이고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해도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요? 막 어려움이 있으면 예레미야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리고는 또 와서는 딴짓해요. 이게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권 자기의 자기의 저기가 없었던 거예요. 확고한 그게 없는 거예요. 여호야긴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그리고는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돼요. 함락이 되면서 시드기야랑 모든 유다 나라에 있는 젊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래도 정신이 좀 온전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요. 완전히 다. 그리고 누구만 남겨놔? 가난하고 힘없고 나이 많고 약간 좀 모자른 사람들만 남겨놔요. 그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이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BC 586년에. 자, 이 모든 과정이 갈그미스 전투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유다가 먹히고 이집트 먹히고 해서 전체가 누가 점령을 해요? 바벨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해요. 바벨론! 너도 망해. 너 분명히 망해. 너의 이름은 세계사에 이름만 남길 거야. 너의 나라 없어져.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준 여기에 예레미야서를 여러분이 읽기 쉽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하는 데까지 정리해 놓은 것을 참고해서 또 제가 읽으면서 거기다 이렇게 덧붙여야 될 것을 좀 덧붙이고 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은 그거에 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예레미야는요, 스바냐, 하박국,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과 동시대인이에요. 그의 예언 활동은 대략 기원전 627년부터 580년까지 약 47년간 사역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 사역할 때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요시야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는 되게 순조롭게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요, 유다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지 않아. 왜?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성전이 어떻게 멸망해?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예루살렘에는 없을 거야.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들은요, 성전은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요, 다른 걸 섬겼잖아요.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했거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우상이야. 우상 섬겼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은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을 멸하시겠어? 절대 멸할 일 없다. 이렇게 마음 놓고 죄를 지었던 때예요. 그때 외친 심판의 설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성읍이자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아나돗은 바로 여기예요. 제가 여기다 표시해놨어요. 아나돗. 어디냐면 여리고성 있죠. 여리고성과 되게 가까워요. 베냐민 지파의 땅 안에 있는 곳 아나돗이에요. 자, 이 아나돗이라는 곳이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솔로몬 왕과 아도니아 그 사무엘에서 나오죠. 솔로몬 왕과 아도니아의 그 권력 투쟁에 대해서 아도니아가 이제 패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솔로몬을 내 후계자로 세워버렸어요. 그리고는 끝에 가서 다윗 왕이 죽을 때 말하잖아요. 솔로몬아, 너 이 사람 요압, 아도니아, 시므이 잊지 마 하잖아요. 근데 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이 아비 아달이라는 사람이 같이 제사장이었는데 같이 합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른 사람은 다 죽였는데 아비아달은 너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 왜? 제사장이니까. 죽일 수 없잖아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아. 해가지고 귀향을 보낸 곳이 아나돗이에요. 아나돗. 이 아나돗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예후 알죠? 예후의 고향이기도 해요. 네. 자, 이렇게 아나돗에서 그 제사장들의 후예로 예레미야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시대 때 성전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 hil기야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저도 대제사장 hil기야 요시야 때 그러면 예레미야의 아버지야? 하고 봤더니 예레미야는 몰락한 가문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와 예레미야 아버지 제사장 hil기야하고는 다른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선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이후까지 활동한 예언자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활동하냐면 포로 시대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그 시대까지 예레미야는 활동을 했어요. 멸망하는 유다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나 역대하에 기록되지 아니한 부분도 예레미야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를 읽기가 어려울까요? 저도 읽을 때 아니 이게 지금 여호야김 왕이 나왔는데 갑자기 뒤에 가서 여호야하스 왕이 또 나와. 뭐야? 여호야하스 아까 지나가지 않았어? 막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고 들쭉날쭉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 준 것처럼 순서대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 때는 지나가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나 다른 선지자들이 다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나돗이라는 그 시골 마을에서 와가지고 요시야 왕 때는 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막 선포해요. 여러분, 시골 마을에서 올라온 청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한다.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저 나사렛 꼴짝이 마을에서 살던 가난한 목수 청년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듯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해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울라. 예레미야 22장 10절에 그래요.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예요? 요시야 왕을 위하여 울지 말고 잡혀간 자 여호아하스 왕을 위하여 울라. 왜냐하면 그는 다시는 유다 나라에 돌아오지 못할 거니까. 그러면서 22장 19절에는 이렇게도 나와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게 여호아하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이에요. 22장 19절에는. 이렇게 막 이야기가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가 막 이렇게 섞여 있다.